오늘 시대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이제 배경에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직접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이야기 배경을 보면. 그 죄를 지적했고, 헤롯은 그 침례 요한의 자기를 향한 그 아주 단호한 그 죄를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가 그 아주 요한을 이제 증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취한 그 헤롯 왕을 자꾸 죄라고 지적하니까 자기 자체가 죄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미워했고 빨리 옥에 가두라고 졸라대니까 이 헤롯 왕도 여자의 말에는 어떻게 뭐 속수무책이었는지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그 헤로디아의 말을 따라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를 아주 신실하게 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이렇게 비난하듯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되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를 대하면서 죄를 지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만약에 감정을 품고 당신 말이야 그런 죄를 짓고 앉아가지고 왕도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죄를 지적했으면 그 왕 기분에 그냥 쳐 죽였을 것입니다. 워낙 성실한 모습으로 죄를 지적하니까 이 헤롯이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또 한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번민이 생기면서도 참 옳긴 옳은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고치지 못했지만 그렇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또 교회 우리 교우들 간에 그런 지적, 실수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자기의 실수를 지적하여 말하는 사람의 그 어조라고 합니까? 그 말투나 그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주 비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듣는 사람은 그게 감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잘못을 책망하고 나무랄 때에 그 어머니의 말투나 그 모습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징계하고 충고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되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침례 요한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아주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피차 서로 굳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시련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헤로디아가 요한을 아주 증오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을 부추겨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침침한 감옥에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태생이 그냥 조용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감옥 생활을 더 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막 활동적이고 움직이던 사람을 그런 데다 가둬놓으면 훨씬 참기가 더 힘들 텐데 침례 요한은 성격상 그 옥중 생활을 참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찾아와서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 전에 우리랑 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편에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했는가 하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이 석방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지 참 그 이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실 겁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추겼어요. 근데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듣고 보니.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형이 있고,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동생이 이제 좀 맞기도 하고 좀 억울하게 좀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울음은 안 나오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는데, 옆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철이를 누가 이렇게 때렸어?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뭐가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듯이, 요한도 지금 상당히 이게 감옥 속에서 이렇게 침침하게 고생하고, 약간 낙담 속에 빠져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왜 메시아라면 나를 이렇게 방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시대소망 21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좀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위로성 충동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게 충동질 하는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빈번히 입증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번역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위로해주는 척,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척하고 또 동지인 척하면서 이간시키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아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고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사람이 B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A도 별로 자기하고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약간 가까운 사이인데 이 둘을 이제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이렇게 관계가 얽혀요. 얽혀가지고 이렇게 친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의 흉을 볼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 흉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이간시키려면은 이제 A한테 가가지고 참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럴 수 있느냐. 예? 당신이 이렇고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동정하는 척 하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비난을 여기다 갖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편인 척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도 깨지고 이렇게도 깨트려버리는 일을 종종 합니다. 우리 사람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중성. 그럼 그런 경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제 마음에 잘 안 들어도 웃으면서 악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속에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하면 세상이 참 웃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가피하게 인간으로서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해야지 하는 그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소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스스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자기한테 안 맞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양자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사람이요, 당신 싫다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은 있겠지만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도 그렇게 훌륭한 그 선지자였지만 그 인간성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한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요한도 이런 면이 있구나. 여기 한번 보실까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명과 그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침례 요한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백성들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어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거기 시대소망 215페이지 보면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저는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도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나는 그의 신들림의 풀교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냥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 감동적인 말씀을 했던 이 침례 요한도 한순간 그 메시아가 왕권을 잡으면 자기는 뭐 높은 지위를 하나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요한도 가졌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한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졌었다고 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림의 풀기도 감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식일까요? 진실이었을까요? 그것도 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실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면 저런 면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진실이고 이것도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 양면성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전혀 안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정말 저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막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러면서도 남은 또 오해해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한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오해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인간 참 연약합니다. 제가 뭐 몇 살 먹진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처절한 죄인임을 갈수록 깊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순간적으로 불신에 빠졌었지만 그래도 요한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그 자기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노출하지 않았어요. 이 점에서 요한은 참 훌륭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아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속으로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지만 그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글쎄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 대중 앞에 나타날 때 내 인기를 다 그분에게 양보하고 그분을 높여줬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적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지도 않고 이럴 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냥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회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16페이지 보면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은 정말 메시아하고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요한은 인간인지라 제자들 앞에서, 그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그 부추김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가서 좀 이렇게 물어봐라.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을 좀 가서 드려봐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참 실망감이 드셨어요. 야, 요한까지도 나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하고 있구나. 요한마저도. 이 요한도, 그렇게 충실한 종 요한도 이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드셨어요.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질문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몰려오는 환자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랍비들이 멸시하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참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누구든지 내가 구주임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가서 보니까 젊은바리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했을 때 요한은 자기가 평소에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61장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때 요한은 과연 그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큰 뇌성도 진화하고 바람도 진화하고 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폭풍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초림 때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재림은 무슨 왕국이라고 합니까? 재림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조용히 임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떠나가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요란스럽게 이 땅에 임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복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 메시아가 빨리 이 나라를 휘저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해방시켜주고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조용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도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은혜의 왕국은 조용히 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근데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힘을 보고 외모를 보고 따르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즉시 포기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조용하게 오셔서 진정으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217페이지에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조용하게 자비한 모습으로 자희생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실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화로 그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옷을 저렇게 두텁게 입고 가는데 저 옷 벗기기를 한번 해보자. 그 태양이 바람에게 바람이 그냥 아주 세게 노래 불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하려고 벗겨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아주 움츠려가지고 안 벗겨지려고. 그래서 안 벗겨지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근히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뜨겁게 쪼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하기보다 햇볕 정책이 필요합니다. 햇볕 정책. 사람을 다룰 때 사랑으로 감동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러한 질문을 들으신 후에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요한을 위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갔죠. 누구든지 요한에게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약간의 불신이 담긴 질문을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실 만한 이야기를 여기에 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너희가 광야에.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사람들의 말에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랍비들, 갈대와 같은 랍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사실 요한에 대하여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그 인기가 집중되고 요한을 따르니까 속으로는 요한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자기들도 요한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던 그런 일이 광야에서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청중들 가운데는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중심 없이 지조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들, 랍비들,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귀가 얇다. 귀가 얇다. 남이 뭐라고 말하면 금방 휩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장하는 대신에 자기의 인격을 가꾸는 대신에 신앙을 갖고 가는 대신에 겉으로만 외모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개 이 공부가 조금 뒤지고 모자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장을 많이 합니다. 멋을 부리고 외모를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좀 집중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속 마음을 가꾸는 일보다 겉모양을 치장하는데 훨씬 마음과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속 마음을 단정하고 신앙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하는지 아니면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고 얼굴을 치장하고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쉽게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속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속이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 말씀 후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훨씬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서만 219페이지 오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나 지위나 가문이나 지식 같은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왠지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쏠리고 그런 사람의 가치를 더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한 속성이라고요? 무엇이? 사랑과 순결. 제가 어떤 다른 책에서 본 기억으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결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순종은 사랑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가치는 사랑과 순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이상한 대비가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는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죠. 지금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초림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먼저 했던 선지자들은.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어떤 자라? 더 나은 자니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왕국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미천하고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는 더 낫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은혜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지만 이 신약의 엄청난 기별을 못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또 여기에 더하여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증언의 말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다니엘 말씀이 활짝 다 펼쳐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 은혜의 왕국에 있던 자들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더 많은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엄청난 빛을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암흑 속에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관계, 그 부분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로디아의 관계를 통해서 요한을 죽인 헤롯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연회 석상에서 춤을 추고 그냥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해서 이 아비로서 굉장히 흥분됐어요. 그 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왕이 뭘 선물을 아무거나 주겠다고 하는데 뭘 구할까요? 뭘 달라고 한 거예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요. 이 헤롯이 이 청을 들었을 때 아찔했습니다. 술이 좀 이렇게 취했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은 그 연회 석상에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헤롯 왕이시여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했으면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고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회할 수 없는 약속을 지켜서 요한의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 헤롯은 늘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마음에 근심이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이 느껴오는 것입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자꾸 고통이 오고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숨겨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손가락에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요 속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느 친구가 이렇게 뭘 비스켓을 하나 던져 먹으라고 던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누가 자기가 먹으려고 발을 먼저 이렇게 갖다가 대면서 제 손가락을 밟았어요. 그때 돌에 이게 찢겨지면서 여기 이제 흙이 몇 알 들어갔는데 이 의무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봉했는데 되게 덜 나오고 봉해졌어요. 이 속에 조그만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어디 이렇게
이렇게 세게 압박이 오고 부딪히면 금방 통증이 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참 이게 썩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신기해요. 이렇게 있는지. 뭐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이게 더 아프면 이제 수술해야 되겠지만 뭐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그때 이 돌을 깨끗하게 다 씻어냈으면 지금 아무리 어디 부딪혀도 통증이 없어요.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애 속에 씻겨지지 않은 남겨진 죄악의 찌꺼기가 들어있으면 어딘가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는 그러한 영적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구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극적으로 꺼내내셨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요한은 그대로 방치해서 요한이 죽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24페이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후년의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후일에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혹은 사형틀에서 죽어갈 때에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던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영육간에 복만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그냥 복만 받으면 교회 안에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어져 나갈 겁니다, 교회가. 왜? 가면 다 잘 되니까요. 가면 사업이 착착 번창하고 병도 팍팍 나고 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불순한 것입니다. 동기는 병낫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